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자인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이제 제가 신자라는 용어를 자꾸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제 성도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지만은 성도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 외국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1세대들은 괜찮지만 2세대부터 흔들리는 게 정체성이지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면은 내가 멕시카나냐? 이런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있지요. 그래서 정체성이 확고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정체성 하려면 축구 시합할 때 보면 어느 나라를 응원하는지 우리나라 보면 멕시코가 같이 이렇게 시합을 하면은 그 응원하는 나라가 진짜 북쪽이야. 북쪽은 여기까지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을 가져서 이제 멕시코로 오면 부산 멕시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두 주 전에 과연 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드러내는 표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드러내는 표지가 뭐냐? 성경 찬송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고 이런 게 외면적으로는 그런 것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인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이걸로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또 50문도가 있었어요. 70명의 문도들이 있었고 120문도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냥 바로 예수 믿고 이제 입교한 사람들도 제자로 불러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의미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자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거든요. 그리스도인, 예수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냐? 저 사람 진짜 교인인 걸 뭘 보고 아느냐? 교패를 보고 무슨 여기 뭐 십자가를 보고 뭘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제자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 주에 또 우리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증표. 우리가 이제 한국 갔다 들어오려면 여권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 그래서 들어오면서도 이제 그 영주권 저도 멕시칸에 줄 서가지고 들어오죠. 왜냐면 증명서가 있으니까 증서 보고. 그래서 너 얼굴 보고 한국 사람 이렇게 내국인 외국인 갈라져 있잖아 줄이.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거 신분증 보여주면은 그럼 이래 가라고 멕시칸. 그럼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명서가 있는 거죠. 증표. 내가 영주권자라는 증표. 한국의 주민등 증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증표가 뭐냐? 요한일서 지난주에 3장 14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현재를 살아오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골로새 1장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빌보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뭘 보고 아느냐?
바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걸 보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안다. 그걸 보고 아는 거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형제란 그랬지만 형제와 자매죠. 교회 사실은 이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브라더 처치 같은 경우는 목사도 형제로 불러요. 형제님. 나이 드신 분은 자매님, 형제와 자매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교원들이 서로가 사랑함으로 사망이 섬겨 생명을 얻은 것을 그걸 보고 아는 거야. 이게 증표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이구나. 그래서 다른 거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교회 무슨 뭐 이 성경전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그걸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노숙자사에 가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교인입니까? 그냥 밥 먹으러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표지, 하나님의 증표,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부 서로 사랑, 형제 사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이죠.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잘 정리가 돼야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신자다운 삶을 살게 돼요. 내 정체성이 뚜렷해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마땅하다 그래요. 여기 마땅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땅하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 어떻게 하는 쉬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는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럴 때 우리 이 에스파뇰어는 어떤 단어 써요? 띠에네께 동사원형 아니면 대베르 동사를 쓰지요. 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영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번역들이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산타베글리아 보면은 Queridísimo si Dios nos amó de esta manera.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también nosotros debemos amarnos unos a otros. 서로 사랑하는 것. 역시 우리도 también 역시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하는 게 뭐냐? 해야만 된다. debemos 우리가 사랑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 대베르 동사와 또 이 테네르 깨 동사에게 원형을 붙여 동사 원형 붙여서 우리가 뭘 해야만 한다. 의무를 이야기하죠. 의무를 꼭 해야만. 마땅하다 하는 표현보다는 해야만 한다는 아까 이 번역이 쉬운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죠.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무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좀 어려운 여러 번역본들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인터넷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스파뇰 하시는 분들은 에스파뇰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에스파뇰이 훨씬 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정확해요. 우리나라 표현보다 왜냐하면 영어나 이런 에스파뇰들이 훨씬 더 안다는 동사만 해도 우리는 그냥 안다지만은 서베로하고 오노세로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더 정확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이게 의무다. 해야만 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죠. 아마 외국 오래 사실 잊어버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4가지가 국방,
그리고 교육, 납세, 근로의 도구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일 문제는 국방부 아닙니까? 잘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유승준 지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배심자지요.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판단했어도 대법원에서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겠으니까 국민의 정서에 안 맞는 거죠. 공인으로서 이제 유명한 가수로서 이제 국민한테 이거 이렇게 이 국방부 군대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냥 미국 쪽 튀져가고 그러면서 국민 밉상이 된 거 아닙니까? 국방부를 안 했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살다가 국방부 입대할 때 미국 쪽 취득하고 그냥 포기. 국민하고 약속을 안 했으면은 이런 문제 안 일어나죠 사실은. 공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니까 이걸 법원이 허락하라 그래도 대사관의 쪽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외교부 쪽에서. 근래 아주 계속 신문마다 나오는 이 국방부와 관련해서 한 사람 입대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보셨어요? 이재용. 뉴스를 안 보십니까? 삼성의 이재용 이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가 미국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서 대학 다니고 다 했는데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미국 쪽 포기하고 이번에 입대했잖아요. 사진에 대서특필하고 계속 신문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노벨에서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면에서. 그래서 신분 고하를 막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의무를 국방부를 다 해야 되니까 의무를 다 하니까 안 해도 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존중을 하는 것이죠. 다 신문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래서 다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당연한 의무가 뭐냐? 마땅하다. 해야만 한다. 하는 의무다. 신자의 의무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 본문은 왜 서로의 당연한 의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죠. 여기 11절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은 즉 이게 근거예요. 무엇의 근거여서 이 조건이 붙는가? 이 조건들이 해야만 한다 하는 이 의무가 어디서 뭘 근거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어. 그러니 이렇게 해야 돼. 해야만 해.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근거로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그래서 여기 중에는 이 가치가 중요해. 이 가치를 풀어야 돼. 이 가치가 어떤 말이냐. 이렇게 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 뭐냐 하는 이 부분이 풀어져야 되고 여기서도 이 서로 사랑의 의무라면은 그 조건과 근거가 이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사랑해서 이같이 사랑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풀어가 이 같은 것이 원을 풀어가 그 이제 9절 10절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이게 증거다. 이게 근거다. 자기의 독생자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살아간 적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 이 언약을 맺어요. 이 구약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르시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쪼개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그 짐승을 쪼개놓고 소를 갈라놓고 아니면은 이제 베드를 갈라놓고 짐승을 갈라놓고 거기 피가 흔해지면 그 사이를 당사자 둘이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은 이 핏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을 깨면은 그게 무슨 이와 같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예전에 결혼 시간 다 빨간 카페트가 깔렸어요. 그걸 신랑과 신부가 밟고 서약을 맺고 걸어가는 이제 그런 아마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의식에서 이제 피를 상징하는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카페트가 아니었겠는가 결혼 사역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게 이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도 이제 이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언약 맺을 때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거든요. 하나님 친히 그 사이를 지나가시거든요. 깨는 쪽은 이렇게 죽는다. 예전에 하나님 언약을 깼어요. 이 약속을 깼으니까 죽어 있는 게 이제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죽였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 그 그림이었었죠. 구약에 보면 구약은 그림이에요. 신약은 자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이런 그림들,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쪼개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깼으니까 진노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거 뭐 죽여야 되고 죽었고 그런데 화목제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서 그게 이제 근거죠. 우리 사랑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화목제물로 보낸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보낸 분이 누구냐? 빌보스지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마 김원호 목사님이 요한복음 계속 주일날 강의한 걸로 아는데요. 강의 설교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로고스에 대해서 아마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면서 인간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로 성부 하나님이 생각 그러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 주 대상이 삼위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때 앉으셔서 자꾸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보내신 이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세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주도권을 누가 있느냐? 창조주에게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만든 사람, 창조주. 이게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영화들에 보면 로봇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연두스 보니까 현대 공장에서 로봇가 사람 조금 눌러가지고 그래서 수십억 이렇게 이렇게 청구해서 재판 들어가고 그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됐다.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타깝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이해가 돼야 이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인간이 됐다. 피조물이 됐다. 인간은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것도 왕으로 실제는 왕으로 오시죠. 그분이 왕이시죠.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의 비참함,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프로젝트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사건인지가 이해가 돼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거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화목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자발적인 순종, 능동적인 수동적인 순종 이런 진학적인 문제 중요한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셨다는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각기 제대로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단연한 게 마땅한 거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언제 그분이 죽으셨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분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혹 선인을 위해서 그런 사람 위해서 뭐 죽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인데 이 땅에 오신 게 증거예요. 물론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조금 철이 들어. 부모의 사랑을 아는 거는 그때 철 들었다 그러죠.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하죠. 철든 자식은 부모를 달리 봐요. 대부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한테 철이 들더라고. 내 경우에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한 게 이거였구나. 왜 내가 좀 진작 그걸 못 깨달았을까? 그렇다면 아버님을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고 이랬을 때. 저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아버님이 혼자서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 큰형님이 새어머니를 모셔왔어요. 그런데 제가 7남매 막내였는데
엄마라고 안 불러. 학교 갔다 와서는 엄마 밥도 내가 차려 먹고 그냥 엄마라고 저한테 보지도 안 해.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시라고. 그리고 혼자 사셨어. 그리고 혼자 사시다. 내가 결혼해서 이제 나 처리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불효였는지.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속이 없어가지고 엄마라고 불러. 아니 엄마 아닌데 너 어떻게 엄마라고 불러? 철이 들면은 달라지죠. 생각 자체가 다르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알게 되면 달라져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이같이 이렇게 하셨지 않냐.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마땅히 그게 의무야.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을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일반 보통 피조물이 아니고 완전히 망가진 고장나니까 시로 말마 허물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사단에게 따라가던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주인 돼서 원수 됐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들을 보낸 사람 이 큰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니 그 사랑받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뭐하다? 그건 의무야. 그거 맞다는 거야. 누구를 선택해 사랑해. 그건 사랑이야. 그래서 이 천국 비유가 나오는 시간이 자,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천국은 그 정도로 저는 어떤 의미 같으니 이 본문은 베드로가 지금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이면 7번씩 7번씩 해라.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490번하고 491번째는 야 이제 끝났어 하고 하라고 이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설명하는 비유로 말씀하는 게 탕감받은 종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탕감받은 종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아십니까? 불러오잖아요. 이 1만 달란트 이 빚진 사람 1만 달란트는 데나리로 시면은 이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마 1만 달란트라고 그럴 때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잖아요. 주인한테. 그런데 탕감받고 돌아가면서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멱살 잡고 안 내놔? 그래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이야기를 종들을 통해 주인이 들었어요. 불러오는 거예요. 100달란트는 100일 일한 거 아닙니까? 20만 년 일한 거가 게임이 됩니까? 계산이 됩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지 않나. 내가 너를 불쌍히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게 마땅치 아니야. 그게 당연하지 않아. 너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게 문제냐. 근데 그걸 못한다? 난 악한 종이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상도 못한 창조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피조물처럼 내려오셔가지고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 못해? 너희들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도 동료를 불쌍히 마땅하지 않냐? 너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가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했다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의무 아니냐? 그렇게 큰 빚을 탕감하면서 당연한 의무 아니겠냐? 사랑을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죄를 속죄
화목제 목가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도 사랑 마땅하다. 데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해야만 된다. 그건 해야 의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의 이 지표가 사랑이 서로 사랑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의 증표가 서로 사랑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자로 사는 교회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핵심 한 방울자면 사랑의 피가 한 방울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근데 문제는 목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먼저.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지만 사랑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요.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들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에 방방 뛰는 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게 사랑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도 그런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우리, 그러나 성령 힘 주시면,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신자의 삶인 것이죠. 아멘. 감사합니다. 예, 사랑이 서로 사랑이 신자의 지표요, 하나님의 시민의 증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이 중요한지,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 신자의 증표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작은 사랑, 나도 그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우리가 소원을 지만한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